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개혁교회들, 소위 신교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지켜나가는 날입니다. 약 500년 전에 1517년, 1517년 10월 31일에 수도승이었던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못으로 박은 이 일로 인하여 진정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많은 분들이 그 95개 반박문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뭔가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거의 대부분 면죄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돈소리가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프를 많이 해서 천국에 더 가까이 간다라는 우스갯소리를 그들이 많이 퍼뜨렸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많이 넣고 가난한 자들은 넣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또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으로 반박하는 것이 95개 반박문의 핵심이에요. 거의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런 반박문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된 다음에요,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듣보자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는 내가 해야 된다고 계속 이걸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면죄부를 사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하니 한편으로 굉장히 편안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믿어왔던 것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하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면, 그거에 우리가 길들여져 왔다고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기를 다 끝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하시면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좋지만 불안합니다. 저 말이 거짓말 아닌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해? 저거 따라가다가. 이런 어떤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를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해요. 책 좀 써주세요. 책. 우리가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두 번 들어갖고 안 돼요. 계속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책을 써주십시오 해서 책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 많은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쓴 대작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됐고요. 영어로만 지금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쓴다면은 종교개혁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 뭐 이런 말이에요. 라틴어가 이제 번역이 된다면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들이 셔킹하지만 불안한 거. 그 모든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라틴어인데요. 저도 이제 저걸 잘 읽지 못하니까 붙여놨고요. 저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쓰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말과 같은 존재인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올라타시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걸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서 내려오시면 사탄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을 굽게 하고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시에는 이런 말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까무러칠 만한 일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우화 같은 거를.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탔다가 내려가세요 하면 내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올라와서 우리를 주장합니까? 지금 이 우화는 이제 마틴 루터가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해설이 되고 정리가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끝납니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저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등을 타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자꾸 한눈 팔고 딴 생각하면 사탄이 올라와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사탄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내가 죽으면 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똑바로 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만들어야지 사탄의 아이디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우화를 가지고 와서 루터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저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인이 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계, 말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주종 관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인을 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제 이것을 읽어 나갈 때 좀 성경을 냉철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딱딱 단락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5절에서 10절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좀 아주 깊이 읽는 분들은 이거는 5절하고 6절을 따로 읽고 7절부터 10절을 따로 읽어야 된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그러한 어떤 학자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잘 분석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흐름을 타고 저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믿음을 키워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좀 키워주세요 이런 말인데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 4절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 때문인데요. 그 명령은 뭐냐면 사람이 와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7번 구하면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우리 기억하시죠? 용서에 대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앞에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하고 잘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예수님이 저한테 너 차라리 자살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느니 네가 차라리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고 잘 케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나에게는 누가 와서 그렇게 너를 힘들게 만든 다음에 와가지고 미안해 라고 말하면 장난처럼 7번을 말해도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겐 unfair하죠.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죽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반대로 누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는 거예요. 무겁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죠. 왜요? 지금 우리는 이 믿음으로는 이 말씀, 명령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심플하죠.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뽕나무는 뿌리가 깊잖아요. 좀 두껍고 뽑는 자체가 또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뽑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해서 해요. 뽑혀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얘를 던져요. 절로 던져가지고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요. 가라앉아서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말은. 그렇죠? 예수님 여기서 제자들의 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불가능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할 때 내 명령,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하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 너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날아가서 바다에 심겨지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크레인으로 갖고 와서 심으면 되니까 깊이. 아주 깊지 않은 곳에 심으면 돼요. 죽던 말던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근데 그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여 저 불가능한 것조차도 너희가 작은 믿음 한 톨이라도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벌써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면이란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그래서 키워달라고 하는지 모르나 그들에게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사이즈라도 있으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이미 충분하다. 그런 말. 제자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좀 키워주시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다라고 했는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때는 No, 너희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너희는 다 이미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죠.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근데 너는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뺨을 치고 막 다 빼앗아 가려고 해도 다 빼앗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삶을 마무리해 나갈 때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즉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크리스천 중에. 근데 그런 분들과 이제 나는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그래서 많이 손해를 봤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손해도 안 보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요. 남에게 손해를 주고. 그 사람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도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에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과제를 주신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이 와중에 이 과정이 끝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실 마지막 말씀은 바로 너희가 만약 내 하는 말을 듣고 작은 믿음이지만 노력하고 나를 의지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너희가 뒤를 돌아보고 잘 됐다고 판단해서 주님 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굉장히 억울한 말씀이죠. 계속 처음부터 억울했는데 지금도 더 억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한번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의문문인데요. 이게 물어보는데 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답이 정해진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기에 이어져요. 3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7절부터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답이 뭡니까? No. No예요. 그 다음에요.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대답은 yes. 이 정해진 답이에요. 처음 거는 no. 두 번째는 yes예요. 마지막 수사의문은 3번을 이게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3번 때리는 거예요. 3번 때리는 마지막이 뭐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답은 no예요. 첫 번째 대답 no, 두 번째 대답 yes, 마지막 대답 no. 이 분명히 정해진 답을 서술로 안 하고 질문을 해서 말하는 거는 제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3번 하신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종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종에 불과하고 그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잘해도 결국 종으로 할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도 아유 고맙네 오늘 참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어떤 자비함 때문에 종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비함들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이 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건데 한번 해봤어요. 잘 노력한 만큼은 안 됐지만 뭔가 이렇게 진전이 있고 뭔가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어가고 있을 때에 옆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놈이에요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너희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때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너무나 비참한 표현이죠.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도, 즉 무익하다고 말하고 살아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인정하고 계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우리의 상으로 예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 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 나는 좀 괜찮은 놈인데 저 사람은 아니네요. 이런 거 하지 말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 안 하는데 하나님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한테 빨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만 집중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별로 즐거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귀족이었고 돈이 많았고 힘이 센 사람들로 쫙 구성이 돼 있고 어디에 내놔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저런 하급한 사람들, 저급한 사람들하고 나는 무슨 비교가 안 돼. 예수님 제자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충분히.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바닥이었죠.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 로마의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소위 독립운동가들. 이런 자들. 아니면 평범하거나 더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는 세리 같은 사람들. 매국노와 애국자가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었죠.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쭉 훑어나가시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심어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왜 무익한 종인 줄 알아? 너희가 하는 일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원래 이 일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의 존재를 한번 저 밑바닥을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거죠.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자의 자리에 세워 놓았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요. 이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해요. 발버둥치는 정말 귀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맺혀 있는 한 같은 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하지 않아서 오는 어떤 비교에서 오는 한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일을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래도 저는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 없이 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증명되고 있죠.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요한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십자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거 하고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그 좀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발버둥 쳤던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재판 가운데 도망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남아있는 건데 제대로 제자 역할을 못하고 항변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뿐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요? 천만의 말씀 하나도 하지 못해요. 하나도. 하겠습니다. 뭐 말했죠.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버려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뭘 지켜요?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권한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두 가지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부르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만약에 종이라고 부르면 그냥 무익한 쓸데없는 종이었고
그래도 그들을 택해서 귀한 자리에 세워놓고 봤는데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돌아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메시지가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작으면 충분해. 클 필요 없어. 있으면 되는 거야.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다른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만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고 말하고 싶지 않고 특별히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아주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어떤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는 절대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만난다 해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타당해요. 그렇죠? 제자들을 보니까 타당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가를 보니까 분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존재가 됐는가를 생각해 볼 때도 타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루지 않아도 그 자체로만도 타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익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포부러 펴서 죽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교를 했지만 그조차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 500년 전에 진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돈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던 당시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 그 안에서 복음이 다 감추어지고 복음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종과 같이 율법의 종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음을 나누기 원하셨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물론 그 전에도 많았지만 그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저희가 얻어들인 것은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담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로 만든 이 복음이 약 500년 전에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희가 오늘 제자들과 함께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금 착하신 분도 계셨겠죠. 저보다는 훨씬 더 나으시니까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거는 저희의 눈에 비춰진 존재에 불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존재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제자가 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담아놓으신 메시지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님 제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가 된 만큼 살고 있느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된 만큼 살고 있느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무익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똑같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워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무거운, 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다다라서 그 복음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여전히 나는 여전히 무익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혹시 나는 유익한 종이다라고 고개를 쳐들기를 좋아하고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핀잔을 날리고 주고 나는 계속 더 나은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서 더 덕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강조해서 3번 말씀하시는 수사음음을 어떻게 3번이나 던지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용이 발전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안 해 그렇게 라는 말을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의 귓속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예수님의 저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잘 듣고 원하면 해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 어떤 누구하고 비교하면 나는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3번 강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안을 삼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계속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슬프고 애달픈 것은 이제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 자리에 서서 뭔가 잘 정진해 가야 되는 걸음 속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문득문득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 그때가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하고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오늘 본문의 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주변의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걸음이 될까요? 복음의 진짜 능력을 확인하는 오늘 그것이 선포됐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이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마다 그런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고백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을 미화시켜서 주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부자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라는 거짓 복음에 맞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살아가는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느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여겨주지 않아요. 사도는 12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겨우 12명이 채워졌거든요. 풀 넘버가 찼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한 명이 생겨요? 어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성경에 없어요. 더 한 명 세워야 된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넌 사도야라고 부르셨어요. 직접. 사도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알고 사도로 행동해요. 13명이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하네. 네가 무슨 사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에 그런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변명이 아니고 올바른 말이지만 변명을 듣게 돼요. 저 사도예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9절과 10절인데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뜻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 자리에 낄 존재가 아니다. 그 사람이 제일 뛰어나요. 따지고 보면. 최고예요, 그 사람이. 다른 12명보다 제일 높아요, 이 사람이. 최고거든요. 이 사람은 랍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최고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닥이라고. 이거는 그냥 겸손하게, 나 겸손해.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전과가 있는 자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자체로만 감사해야 할 존재지 사도라는 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칭호다. 존재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다면 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요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존재.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놓았고 감사해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주님 의지하고 그냥 그 작은 믿음이지만 붙잡고 가다 보니 다른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 12명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초대교회가 증거하고 있고 제일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수고하였으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 내가 최고야를 약간 이렇게 미화시켜갖고 내가 감사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아내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애달고 슬픈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뒷부분처럼 그렇게 걸어가지 못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덮어버리고 애써서 덮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세뇌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 불행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다 드러나겠죠. 근데 그런 수고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게 될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 아무런 의미 없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 나는 무익합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나 살아가는 삶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억지로 만드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지는 고백 말고 그런 거 우리 다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 저는 진실로 유익합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정말 무익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백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걸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하게 요란하지 않게 그 자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